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한 지가 20주가 좀 넘었지요. 오늘 주일 예배, 공예배라 일컫는 주일 예배의 순서들을 거의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광고와 관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고 혹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되짚어 가면서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에서 힘내지 못하고 또 열심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와 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은 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어수선한 시간이 이 광고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시험 들 정도로 주보에도 싫고 광고도 했는데 전혀 듣지 않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속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말을 안 듣고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광고를 예배의 순서 가운데 놓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 순서 안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참여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시간이 분주하지 몰라요. 뭘 그렇게 급하다고 교회차 출발하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데 짐 싸시느라고 그냥 분주한지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분주함을 느낄 정도로 분주해요. 성경책 닫으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런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만 그런가? 아닙니다. 학교에도요. 꼭 수업 끝나기 5분 전 되면 책가방 싸는 것들이 꼭 있어요. 일부러 제가 사람들 아니고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분위기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나는 몰라갖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수업 끝나버리는 거죠. 뭐, 그죠? 분위기를 다 망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관계에서는 오늘 이제 주제와 관계에서는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광고의 시간을 예배 앞으로 뺐든지 예배 끝나고 뒤에 순서로 보냈다면 그렇게 강조할 이유는 없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따라서 예배 전에 광고를 하거나 축도가 끝난 다음에 광고하는 교회들도 꽤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광고를 예배의 순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광고가 찬양이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서도 아니고 말씀이나 성경 봉독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서도 아니니 광고는 예배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먼저 하든지 맨 마지막에 하든지, 그죠? 그것도 공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같이 이 원로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배 중에 광고가 들어와 있다면 적어도 은평중학교의 성도들은 광고가 예배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불경함이 있는 겁니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의 순서라면 광고도 예배의 순서거든요. 절대로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가려고 짐 싸서는 안 돼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꼭 기도 순서 주기도문 하거나 혹은 마무리 기도할 때 되면 성경책 지퍼 올리는 소리 나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목사인 앞에서 있는 목사도 불쾌한데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기가 싫으면 오지 말아라. 저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근데 뭘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준비하는지 모르지. 예배도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도 꼭 하나 딱 짚고 싶은 것은 광고가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광고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대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들려지는 광고한 내용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 시험에 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고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거나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배 중에 광고가 들어와 있는가? 이유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그 광고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 같지 않고 말씀과 또 성경 봉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순서, 성도의 교통의 순서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그랬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36년이 되도록 그렇게 그것이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광고를 들음으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광고가 들려졌는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되거든요. 1시간입니다. 일주일, 7일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단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그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광고가 성도의 교제라 그럴 때 성도의 교제는 제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교회인 신부인 우리 안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고 또 주님 창조 이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배운 대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온 교회 안의 교제, 그리고 조금 더 협소하게는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라 그랬죠.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의 교제, 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광고와 관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광고 안 하거든요. 은광교회 모모 집사님이 이제 기쁜 일이 있어서 떡했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에서 광고 안 하거든요. 그죠? 그 우리 안의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안의 교제, 가시적 교회의 교제이니까 그 교제로서 광고는 교회 안에 은평중학교의 성도들 안의 교제의 시작이다. 자,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제, 그 성도들 안의 교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사랑하거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인데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서 진은서가 이제 돌이래요. 생일을 맞아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식사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혹시 식사 끝나고 은서한테 축하한다고 잘 먹었다고 아니면 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 한번 건네셨습니까? 그 성도의 교제가
광고돼도 되게 무색하지요. 관심이 없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지요? 광고가 되었어도 그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 참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죠? 입으로는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감정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나랑 친한 집사님, 나랑 친한 권사님하고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어렵고 힘들대 라고 얘기하는데, 한 교회의 성도인데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까지, 은서가 제 막내인데 은서까지 통틀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26명 전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26명하고 주일날 다 인사를 하고 집에 가십니까? 26명인데 260명 아니고 2600명 아니고 26명인데 26명 중에 말 한마디도 건너지 않고 주일을 지나가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광고, 주보 시간에 주보로 광고, 예배 중에 광고를 하는데 광고에 특별한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인사를 못 건네고 주일을 지나간대.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260명 모이는 교회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26명 꼴랑 모여서 애들까지 예배 드리는데 인사 한 번은 못하고 지나간다,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났다.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입으로만 신앙 고백으로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실제로는 성도의 교제가 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 중에 광고가 있는 것은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요. 어떤 가정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상을 당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광고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또 안타까움이든지 간에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성도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감정을 넘어서 이제 성도의 교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 앞에 부분까지 하고 이제 성령의 은사부터는 오늘 하겠습니다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으면 서로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막 엉덩이에도 눈이 달려있고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서 모든 것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사회에선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4명, 5명 앉아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잖아요. 눈동자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누가 졸고 앉아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뒤에도 달려있고 옆에도 달려있고 다 달려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사방을 다 볼 수 있는데, 그치? 서로 간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적절한 은사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눈이 감기면 마스크를 벗어요. 그래서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자, 그 성령의 은사들, 여러 은사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섞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할 때 사용되는 방법 5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모범입니다. 모범. 이게 아주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올무지요. 그죠? 우리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하지만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선 사람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2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모임이 와해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을 보고 배울 것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생기면 그 공동체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구조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죠? 그 젊은이들이 적은 구조예요. 이게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비관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일지라도 이 위에 이제 어른들이 믿음이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 밑에 어린 사람들은 그 본을 따라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어른들이, 위에 어른들이 그 본을 보이지 않으면 밑에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미없고,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라떼는 그런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 때는 그렇게 예배 안 드렸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젊은 친구들은 그것만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없어요. 본을 보여라. 말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근데 말로 다 까먹어 버리면 거긴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몰려들지 않거든요. 와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버려요. 모범을 보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지내면서 참 복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는 다 한 사람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제? 어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가정마다 다 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나가? 제가 그런 얘기를 신방할 때마다 무지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앞에 모범된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의 죄지요. 우리의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권세가 있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복인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말씀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셨죠.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차치하고 너희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셔서 나를 따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는 모범을 보이는 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른인 여러분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신앙을 막아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쉬쉬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 부분을 넘어가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범을 보이는데 어려웠던 교회가 우리라고요, 우리.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분을 따라 모범을 살아 살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이들, 그를 통하여 양육되는 자들은 꼭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모가 돼가지고 야, 나만큼만 해 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것만큼 창피한 게 없습니다. 자식에게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만큼만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해, 나만큼만 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복된 부모일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요, 실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라난 아이들이 이 집사님만큼은 되지 말아야지, 저 권사님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미 실패입니다. 되돌리는 일이 참 어렵다고요. 성도의 교제는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아니요, 저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나는 교회가 싫어, 예수 믿는 것들 싫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교회 나가볼 만할 것 같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예요, 그죠?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말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면 참 속상한 일이죠, 그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고 할 때 둘째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고한다는 말은 권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권고한다는 것은 그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가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잘못 가운데서 돌아오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권고를 듣는 겁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물론 듣기 좋은 얘기겠습니까? 듣기 싫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죠? 내가 졸고 싶어서 조나. 그러나 그 권고가 없다면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표지 중에 권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하며 삽니다. 권징하지 않아요. 성도들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어제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나요? 어제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 없었어요. 적어도 1900년도 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10리 20리 길을 걸어서 교회를 갈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권면하고 권고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교회의 질은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면
거기서 경건의 능력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가 소홀한데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올 것이 기대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권면할 때, 권고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책망하고 권고하는 우리 자신. 제가 권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는 반드시 먼저 살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뭐는 본다고요? 티는 본다. 아주 그것에 익숙하고 잘하는 게 인간, 죄인된 인간입니다. 남의 것은 작은 것도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우리가 권고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다면 그것은 권고가 아니라 정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을 잘하지 못하도록 꺾어버리는 게 정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권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수없는 정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못 봐요. 신자가 저렇게 말하면 되나? 성도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나? 수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실제로 자기 모습은 못 봐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신앙을 세우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권고하기 전에 그 잘못이 분명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이 죄는 십계명과 관계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죄하고도 연결됩니다. 뭔가 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 죄입니다. 거기서 마치 나는 빠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소문을 전가하는 것,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다고 얘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럽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개구리는 마저 죽었어요. 생명을 잃었는데 나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남이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라고 덮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소문은 돌아서 이렇게 가다 저 사람은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안 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말을 섞지 마십시오. 그런 죄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명확한가 확실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권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책망하고 권고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람들 앞에서 혼내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인격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혼냅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죄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책망일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을 제가 이제 책망하잖아요. 뭐 존다고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책망도 주고 그러니까 뭐그 아이들이 졸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 조는 성도들 다 있는데 일부러 제 자식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이 얘기하면 다 시험 드니까. 그래서 참 저는 미안한 마음은 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본인도 졸았으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죠? 조용한 장소에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니 피곤하니 글쓰지 오락을 그만하고 핸드폰을 그만하고 영화 보는 걸 그만 보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와 장소를 잘 못 가리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줬어요.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가 존다고 제 자식들을 뭐라 그럴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한두 명 이상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자식만 졸면 집에 가서 맞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근데 이제 그 조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거나 딴짓하거나 그런 것도 다 똑같죠. 목사 자식이 무슨 죄라고 맨날 목사 자식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권고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상처를 받거나 그 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자, 이 권고하는 일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서 권고의 말들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경건이라 그랬는데 그래서는 되겠는가?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진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신자가 돼서 직분자가 돼가지고 주일을 빠져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 모든 일은 뭐와 관계해서 지금 성도의 교제와 관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권고가 있다면 권면도 있습니다. 권고와 권면의 차이는 권고는 잘못한 것,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세워주는 용기를 주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네 사람들이 이게 인색하지요. 그죠? 아주 인색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유 이것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네 속성이에요. 그죠? 내가 하면 그 정도는 할 텐데 그럼 본인이 하지. 제가 맨날 저희 애들한테 그래요. 이것도 해야지. 지금 쓰면 제자리에 갖다 놔. 맨날 잔소리지요. 뭐. 그런데 성도는요,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 상태에서, 그 여건에서 그가 힘내야 할 때에 권면하여 그가 더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잘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화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젊은 날에 또 스포츠 좋아합니까? 축구라도 하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밤새 보고도 예배 시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안 졸아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요, 이뻐요. 잘한다 그래. 애써서 잘했다 그럽니다. 물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고 있으면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초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꼬박꼬박 졸았어도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예배 자리 나온 게 얼마냐. 잠도 못 잤을 텐데 힘든데 아이고 잘 버텼다. 칭찬해서 권면해서
잘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잘 권면하면서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이들 있잖아요. 세워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그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치?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적은데, 젊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라 구색은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뺐으면 좋겠거든요. 감당할 만큼만 가자. 근데 여지껏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구색을 다 갖춰야 돼요. 다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 계속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을 못하고 책망만 합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도 해야지, 저렇게도 해야지. 그러면 하는 사람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입 앞에까지는 지가 하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꾸려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권면하면서 세워주고, 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권고하면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위로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돌아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늘 제가 6개월이 넘게 기도 제목을 들지만 우리 교회 시험에 들어가고 안 나오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은데 잘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위로하는 것이 인색해요. 왜냐하면 위로를 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위로하사 너희로 위로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위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위로에 인색해요. 쓰러져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위로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뭐라 위로할 줄 몰라요. 그리고 5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물론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구역 예배를 돌아요. 그죠? 구역 예배를 돌면서 물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처음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돌면서 어떻게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없을까? 이게 대단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러면 꼭 내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 교회 기도 제목이나 남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러면 자기의 기도 제목 중에, 혹은 자기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래 본 적이 없거나, 하나는 이 기도 제목 얘기하면 교회에서 흠이 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돼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 꼭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눈 기도 제목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물론 매주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 그 전주에 나눴던 기도 제목을 묻겠죠. 청년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늘 끝날 때 그 주간에 암송 구절을 같이 암송하고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나눕니다. 짧게는 그 주간의 급한 기도 제목, 길게는 그의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묻지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정상인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구역에서는 이 정상인 성도의 교제가 잘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물론 가정마다 서로 오래됐으니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들도 다 알고 자식들 내용들도 대부분 다 아니까 굳이 물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함께 감사할 줄 알고, 그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구역은 세 가지가 활성화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성도의 교제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게 구역의 3대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구역의 3대 기능이 잘 돌아가지 못했어요. 내년에는 구역의 내용들을 좀 바꿀 겁니다. 이제 7년 됐으니까요. 제가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원로 목사님 하셨던 내용들을 손대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올해 작년부터 쭉 기도하면서 7년 했으면 이제 조금 바꿀 것들은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년에는 구역을 좀 바꿀 겁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익숙히 오는 것 중에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교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기의 돈을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다고 자기의 돈을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습관이고 그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발로합니다.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을 나눠줄 때 내가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없는 좀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집은 예를 들어서 한 겹짜리 휴지를 쓰더라도 남의 집에 신방 갈 때는 세 겹짜리 휴지를 사갖고 가야 돼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나는 좀 떨이하는 거 사서 먹어도 남들은 좀 좋은 거 사다가 대접하는 게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남아 도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능력에 맞게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많이 그렇다고 보아져요. 내 능력에 맞게 내가 10개가 있는데 나는 8개로 족하면 2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도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내 능력에 넘치도록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에게 밥 처음 얻어 먹어봤다 하는 소리들은 제일 듣기 싫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만나면 제가 먼저 밥 삽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목사가 거짓입니까? 맨날 입으로는 설교할 때 하나님 다 채워준다 그러면서 맨날 얻어먹는 것들만 익숙해가지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누리는 것, 받아먹는 것, 받아 누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입으로는 설교하는데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들. 움켜쥘 줄은 아는데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요. 성도의 교제를 한다 그러고 돌아본다 그러고 한 성도라 그러고 한 교인이라 그러는데 나눌 줄 모르는 성도들, 나눌 줄 모르는 교회들. 그렇죠?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2년이 지나면서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보아 선교사님 이번 주 어저께 만났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자랑 아닌 자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간 2년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동결시키고 줄였어도 선교지 보내는 것, 그거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희가 라면을 180개씩 구제하는 데 썼었는데 늘렸습니다. 20개씩. 라면 값도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늘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봉사하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어렵지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안 어려울까요? 근데 제가 자랑같이 했습니다. 성사님들 선교비 끊을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줄여볼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더 드릴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더 드릴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돕고 섬기는 선교지도 있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어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입으로는 교제를 하는데 지갑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은 열리는데 지갑은 열리지 않는 교제. 그거는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기도하지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초대교회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종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는 것을 나누고 너 내 힘에 지나도록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제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있는 물질, 힘, 외적인 것들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온 이후로도 이제 여러 정기적인 공사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등도 다 이제 앞에는 다 LED로 갈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초창기에는 장인어른이 좀 하실 줄 아셔서 같이 했지만, 큰 공사들, 많은 공사들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하기 전에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요청하면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셔서 비가 와도 와서 전기 공사를 다 하셨어요. 저 밖에 그 교육관에 있는 LED 등 간 거, 이거 다 간 거 다 그 목사님 같이 하신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얼마든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쭉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늘 동역자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도 여러 번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응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고. 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섬겨주셨으니까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인건비가 1, 2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등 하나 갈 때도 등값은 얼마 하지 않아요. 인건비가 사람 부르면 1, 20만 원씩 하는데 그것들 다 그 목사님 떼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예배 중에 광고의 순서가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배의 광고의 순서들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까지 예배 순서를 다